자, 그럼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라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세우셔서 우리 아름다운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또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채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갈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씻기고 완전히 제거된 거룩한 성도입니까? 지금 죽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명쾌하게 여러분 안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먼저 시인하는 것이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냥 아빠가,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시켜서 따라했다. 그게 아니죠. 가끔씩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 통해 구원받았어요. 끝.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이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다,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명확하게 자기가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불명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 피를 매일 매순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체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전부인 것이죠. 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우리의 피에 있듯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서 쉬지 않고 힘있게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피가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수혈된 것이죠. 지금도 영원한 생명으로 고동치는 그분의 영원한 피가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휘감아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고갈되는 피가 아니에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그리고 진실한 그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구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죄를 제거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 죄악에서,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은 항상 음악과 노래와 연결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노래가 무려 1000곡 넘게 나온 것이에요. 그 가사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을 향한 작사자들과 작곡자들의 사랑의 고백이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00년간의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종교를 창시한 어떤 한 분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 경우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알라를, 이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모슬렘들이 인류를 향해 나타난 마호메트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처, 공자, 노자, 조로아스터, 마리아, 교황 등을 찬양하는 노래 본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번역에 대해 좀 관심이 있어서 번역 공부를 한번 한 적 있었는데, 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참불가를 하나 했어요. 참불가. 이 불교가 어떤 것인가 한번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그 번역을 한번 맡아봤는데, 이건 뭐 노래가 아니에요. 뭐 찬양이 아니에요. 뭘 노래하는지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종교 지도자들 역시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적이 없어요. 또 죽을 수도 없어요. 설령 죽었다 해도 그들의 더러운 피가 뭘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지옥 가 있는 것이죠.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지옥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에요. 죽을 죄 지은 내 혼 구하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내 죄 사했네. 내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여기에 뭐 공자 이름이나 석가모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구원을 늘 찬송하겠네. 놀랍고도 무한하신 예수님의 은혜, 깊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 산보다도 높고 샘물보다 깊은 그 큰 은혜, 감사 찬양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찬양의 사랑의 노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사악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닫기 어려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랍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알면 알수록. 그 참 모습이 뭐예요?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어떻게도 안 되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구나. 이걸 더 절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가? 간단하죠.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분의 몸속에 있는 피는 단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다 쏟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들어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 쏟으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죠. 이것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외침이었습니다. 싸움도 끝났고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고 초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요,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짐으로 율법 시대도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은 단순히 장작불 더미에서 화형으로 생을 마치고 있는 어떤 순교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외침이 아니에요. 고난의 역경이 다 끝난 데서 오는 후련하다 그런 환희의 외침도 아닙니다. 단순히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몰아쉬는 그 숨소리도 아니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장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됐다. 마침내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온 우주에 이 마지막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이로써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은 완성된 거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이고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냥 십자가 앞으로 값없이 나와서 돈 없이 그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자,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은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18세기 영국의 아이작 와츠 목사는 십자가를 처음 봤을 때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짐들이 다 사라졌다고 했어요.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서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종교회의.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 간의 하나됨을 재확인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강단에 여기 올라와갖고 자기들의 종교를 소개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땅에서 가장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가 벌어져요. 이 종교 지도자 중에는요, 이 복음주의자, 근본주의자, 어떤 기독교계의 목사들도 있지만 불가지론자, 자유주의자, 무신론자, 도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기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묵주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염주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촛불을 들고 있고, 제의를 입었고, 기타 자기가 가져온 거룩한 물건들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 4일 동안 자기들 종교들끼리 서로 같은 건 무엇이고 서로 다른 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이런 자리였어요. 바로 그때 보수주의 그리스도인 지도자 조셉 쿡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의 이 오른손을 딱 들고 사람들에게 오른손을 딱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이 붉은 오른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까?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조셉 쿡 목사는 자신이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어떤 살인자가 이 붉은 오른손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단 말인가. 자, 여러분은 인류가 직면해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라고 이 조셉 쿡 목사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능히 이 손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종교 역시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기독교는 그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썰리신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이 조셉 쿡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예요. 세상 종교는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종교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의미가 없는 만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설교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는 지성소는 이 땅의 성막이 아니죠. 지금 성막도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지성소는 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그걸 가리켜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고, 영적 전쟁에서 용기 있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초석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감 있게 섬겨 나갈 수 있는 굳건한 터전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의나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자부심, 이거를 섞지 마세요. 그런 걸 섞어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위대한 능력을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죠? 성막 가장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또 언제든지 마음대로 못 들어갔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중에서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는 촛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둡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둡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을 딱 치면 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둡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거기다. 지성소는 피로 더럽혀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다음 해에 다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작년에 뿌렸던 피자국이 없습니다. 지성소에 피를 뿌려도 왜 없는 것인가? 자비석에 뿌려진 그 피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이 그곳에 피를 뿌리고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 피를 깨끗하게 닦아버린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매년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앞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취해서 얼른 자비석 위에 뿌리고는 뒤로 물러나 절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심정으로 휘장 밖으로 빠져나왔을 거라고 했어요. 너무나 그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를 지르셨을 때, 그리고 숨을 거뒀을 때 그 두꺼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그 누구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 지성소에 계시는, 저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따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자,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지성소에 서 있는 건 다름없는 것이에요.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어야 할 우리지만,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인데, 그냥 대충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늘상 수요일이면 체프를 드리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체프를 들 때든지 주일날 예배를 들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어오기 전에, 채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은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 아니면 적게 읽었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잘 살았기 때문에, 어젯밤 잘 살았기 때문에, 어제를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채플에 당당히 나오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채플에 잘 못 나오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렸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죄로 인해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쓰러졌을 때. 자, 히브리서 거기 1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12장 12절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져 죄를 지은 여러분을 마귀가 정죄하고 고소함에 다가올 때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 구석구석을 휘감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마귀에게 여러분은 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소자 마귀 앞에 제시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깊숙한 양심까지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쇠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위축시키고 낙담시키는 게 뭐죠? 죄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죄예요. 죄 때문에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요인들이 많지만 죄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계속 정죄를 받는 거죠. 심한 타격을 입죠. 그러한 타격을 계속 입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바로 자신감과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사역도 못해요. 주님을 섬기도 못해요. 구령도 못해요. 말씀을 읽을 자신도 없어집니다. 채플에 나오는 것이 별로 편하지가 않은 것이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죄와 실수로 인한 패배로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돼요. 미카서 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여러분 안에 마음이 낙심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넘어졌을 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정죄와 고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피의 책. 피로 물든 책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죄를 지은 최초의 인류에게 그들의 몸을 가릴 가죽옷이 제공됐죠. 그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통해 제시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용서를 위해 드려진 수많은 동물들의 피와 함께 기나긴 피의 역사를 지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동물의 피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신 거죠. 피의 책이에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성경을 힘껏 쥐어짜보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옵니다. 피가. 찬송가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 3절 가사에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과 불이 가로막아도 주님이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신다는 찬송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앞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낙심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죄를 자백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죠. 어쩌면 베드로는 그 순간 이후로 완전히 주저앉아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빠져설 수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 수 있었어요.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어떻게 했죠? 자살했죠.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 베드로는 회복됐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넘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빠져 낙심할 때, 평안이 없어 방황할 때, 어려운 영적 전쟁과 고난으로 인해 지쳐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세요. 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참한 순간을 맞을 때가 있었거나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비통한 눈물로 회개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절망의 늪으로 결코 빠져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뜨겁게 살아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이 돌이킴을 통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뼈를 깎는 절박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20세기 초 프레드릭 레흐만 목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찬송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고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파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늘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죄짓고 자백하는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죄로 점철된 삶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렇다고 반복적으로 죄짓고 자백하는 삶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갖고 있는 문제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스도의 피를 주님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어 용서해달라며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죄를 자백하는 내용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고질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죄,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죄, 바로 그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즐기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지금도 그 피를 신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가증한 그런 죄들을 이제라도 당장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